아멘. 강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좀 무시무시한데 사실은 제목이 그렇지 내용은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말씀이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취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지금 88세예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 아버지가 93세 이제 됩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요. 아주 건강하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 두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래도 버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이 말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시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 기근, 질병, 거짓 선생들 엄청 많이 나온대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었는데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환경이 어렵고 또는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길면 안 돼요. 저는 7살,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60년을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도 중간에 자라면서부터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성장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마지막으로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재작년에 제게 대장암이라고 이렇게 드러나서 그 수술해서 대장을 이만큼 잘라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나는 곧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고 아직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할 일이 조금 더 남았대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아직 덜 회개한 건 빨리 회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신 것은 나의 상급이 천국에 아직 덜 쌓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밀을 알고 나서, 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빨리빨리 다녀야 되겠다.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왔는데, 이 말씀이 포인트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의 삶,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러면 불신자 입장이 어떤 사상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첫 번째 시편 4장 1절과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다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도, 무식한 자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고 하면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아멘. 왜? 학교, 학벌, 지식, 권세 상관없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을 다 터득해서 석사, 박사, 학위증을 10개씩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왜냐? 잠언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지식의 출발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세상 거를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도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정의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어리석은 자, 성경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기의 마음과 선행을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니 내가 이 정도로 착하게 살면 됐지 하는 거예요. 주여. 근데 그런 착한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적 하면은 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나라에도 한때 산적이 있었대요. 네, 산적.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고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네끼리 기뻐하면서 나누면서 자기네끼리 덜 가졌다 못 가졌다 그러면 야 내가 양보할게 더 가져. 이게 선행인가요? 이게 선행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 선행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런 착한 행실로 자기들이 천국 가겠다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선행을 하고 착하고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거, 이런 것 가지고는 성경에서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과 선행을 믿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하죠?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아멘. 무엇보다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그 마음을 믿고 천국 가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죄 많이 지은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마음, 이 정도로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착하니까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자기 선행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36절에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도 자기들은 천국 가겠다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세상 물질만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 세계에서만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좋지 않냐?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복음 12장
거기에 내용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는 아주 살면서 애가 타고 마음이 더 막 조마조마한 것이 뭐죠? 이 부자의 소원이 뭐죠? 보물 창고를 하나 더 짓는 거예요. 네, 지금도 몇 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건 놔두고 뭐 어떻게 하면 보물 창고를 하나 더 지을까? 이 염려 때문에, 그쵸?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부자 이야기인데,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이 물질 누가 다 써야 돼요? 네? 왜 그러느냐? 이 부자는 뭘 몰랐을까요? 뭘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 자, 우리가 잠언에 보면 잠언 27장 24절에 재물은 일시적이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재물은 정함이 없고, 또 재물은 만족이 없고, 아멘. 재물은 썩어지는 것이요.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우리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자, 제가 3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한 자들에게 뭐라고요? 울고 통곡하라. 이거는 이제 결론이고, 근데 결론을 먼저 기록을 해놨어요. 자, 너희 부한 자들아, 너희는 울고 통곡하라. 왜? 뭐 때문에 울고 통곡해야 된다?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두다 그랬는데, 이 재물이, 이 사람들이 모은 재물이 녹이 슬었대요. 좀이 먹고 썩었대요. 자, 그렇게 많은 재물만 보고, 그리고 여기 3절에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랬는데, 이 살이 세월의 흔적을,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모으기만 했다는 거예요. 쓸 줄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왜? 이 재물들이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증거한다,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재물을 모으기만 했지 바르게 쓸 줄을 모르고 사용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에. 네. 그날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네. 예수님 온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이런 성경에 나타난 비밀들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살다 가는 사람들. 그렇죠? 아멘.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아멘. 이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 네 종류의 사랑 가운데 혹시 내가 한 가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겠죠? 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지혜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누군가가 책망을 해줄 때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해.
어리석은 사람. 아멘. 성경에서 책망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화인말입니다. 네, 사상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린 자랍니다. 버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중에 책망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 아멘. 책망이 없으면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이거는 버린 자식이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성경 속의 내용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모르고 사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어디다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정말 이 가슴을 우리가 쳐야 될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누가 그렇게 사느냐? 첫 번째로 마태복음 7장 26절과 고린도서 10장 4절의 내용의 말씀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압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실제로 모래 위에 바닷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어휴 곧 무너질 텐데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대부분 다 비유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천국을 소개하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제자들도 비유로 말해도 어떤 거는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3년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어쨌든 예수님은 다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나는 비유입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 생각대로 산다는